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습니다. 그러시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에는 칼로 물이 베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면 결혼이 19만 건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고요. 이혼은 9만 3천 건으로 신고가 됐어요. 49% 정도, 절반은 헤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통계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사랑과 전쟁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을까?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40대가 성격 차이와 경제 능력 혹은 부정이나 외도 등의 이유로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성적인 표현, 그 다음에 부부의 부정, 이런 이야기로 비유되기 때문에 호세아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언약으로 맺어졌으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모습으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의 믿음과 신뢰를 지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언제부터였을까요? 호세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해한, 호세아가 정리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무사히 걷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고 광야를 무사히 다 걷게 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고생의 시기가 지나갔어요. 종살이의 시기가 지나갔죠. 애굽의 거친 땅을 걸을 때 그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민족은 미안하지만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걸음마를 가르쳤을까요? 오늘 호세아의 비유가 참 너무나 비유가 적절한데요. 누가 걸음마를 가르쳤느냐? 팔로 안아 키웠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팔로 안아 키웠대요. 아플 때는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쳤고 팔로 안아서 키웠으며 아플 때는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당당히 선택하죠. 표현이 저도 과하게 썼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당당하게 선택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죠. 보란 듯이 바알들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에 열심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더 멀리 가고요. 보란 듯이 바알들을, 성경은 바알을 단수로 쓰지 않아요. 복수로 사용하는데 바알들이에요. 바알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냥 다 바알인데
복수입니다. 바알들을 찾아갔고 우상 숭배에 열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이죠. 또한 기회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거늘, 지금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영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정치로 풀려고 했어요. 지금의 문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영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거의 필사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수르를 섬기면서 그들의 강포와 약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아요.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며 그 약탈과 강포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싫으냐?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데 이스라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데요, 아수르에 많은 조공을 보내요.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뒤로 애굽에도 올리브 기름을 보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아수르에 많은 조공을 보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어요. 그리고 뒤로 살짝 애굽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막 기후에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터요. 올리브 기름이 유용한데 약속의 땅에는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났잖아요. 애굽은 적었고. 그래서 질 좋은 올리브 기름을 애굽에 뒤로 보낸 거예요. 두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고 전쟁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중간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하고 피투성이가 된다면 우리가 이득을 보리라 라는 계책을 쓴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도 보내고 뒤로 애굽에 올리브 기름을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속내를 들키게 되고요, 결국은 아수르의 보복 땅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들의 정책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수르에 결국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모자라서 강대국을 의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가고 버리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부부로 비유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부부로 비유하자면 아내가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열심을 다해 선지자들을 죽였죠.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낼수록 이스라엘은 그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파수꾼을 보내서 그 위기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부탁도 했고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쯤 됐으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돌로 쳐버렸고 아마 끝장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정말 행운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죽어도 놓지 못하겠다. 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을 죽어도 놓지 못하겠대요. 우리가 연애할 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너를 절대 놓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대해서 죽어도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근처에 있었던 두 개의 성이 언급이 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는데 그들이 멸망하듯이 어떻게 버리거나 모른 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그 속에서 국률이 불붙듯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마음에 국률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국률이 불붙듯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가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국률이 얼굴을 보이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요. 국률이 얼굴을 보이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국률은 맹렬한 진노를 잠재워요. 멸망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국률의 얼굴이 보이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화가 나면요 성질대로 해요. 사람은요 열받으면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아내를 자신의 화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의 국률에 있는 겁니다. 희망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정의와 나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희망은 하나님의 국률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를 어디다가 했냐면 우상에게 했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감사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바알에게 갖다 바쳤어요.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죠. 또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도 병 고치면 고사하고 오히려 군대를 불러들인 꼴이 돼요. 병을 고칠 줄 알았어요. 도움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애굽으로 갔으나 상한 갈대 지팡이가 되었지요. 애굽에 가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한 갈대 지팡이였어요. 갈대 지팡이를 손에 의지할수록 꽉 쥘수록 내 손을 찢어가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과 강대국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해요. 바보같이 우상에게 그토록 마음을 썼는데 강대국의 백성들 죽어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다 착취해서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갔는데 버림받아요. 그럼에도 속은 줄도 모르고 매달리고 연연해 합니다. 아수르가 조금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자꾸 연연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연연해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예언서에 녹아져 있는데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패권을 내어주죠. 하나님 역사에 간섭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그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애굽의 정신을 쇠하게 하리라라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이후로 애굽은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그 대제국을 이루었고 영향력 있는 국가였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애굽이요, 세계사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애굽의 정신이 쇠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금송아지가 있죠.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우리의 신이로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며 우리에게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는 우리의 신이로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금송아지를 결국은요, 아수르에 빼앗기게 됩니다. 심판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찾아갔던 산당은요, 결국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시와 찔레가 났죠.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켜서 이제는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리라 라는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돌처럼 굳어지고 황폐한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너희의 그 황폐한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땅이 기경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땅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농부들은 제일 먼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 굳어진 땅을, 그 메마른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그 부드러워진 곳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굳어진 땅을, 황폐한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종교히 다듬어요. 더 예쁘게, 더 멋지게 금으로 감싸고, 왜요? 힘이 생겼으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만들고,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가요. 그러니 열매를 많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땅을 번성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참 비유 최고의 최강자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게 되는 거죠. 물 위에 있는 거품이요,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 위에 있는 그 거품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버려졌고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버림받아 멸망하죠. 여러분이 남았어요.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으면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 못하시고 주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주저하신대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저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를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차마 멸망시키지 못하신 거죠. 그래 결심했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래 결심했어.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이스라엘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에 매었던 멍에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은 일방이에요. 쌍방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언제나 구원하시고 언약하시죠.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불공정합니다. 불공정 계약이에요. 고대에 언약의 방식은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손을 잡고 함께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의식을 벌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언약을 깨면 너의 몸을 둘로 쪼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고대 언약의 의식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통과해요. 이 언약을 깨지는 순간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지 이스라엘에게 부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책임을 지게 했어야죠.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정했어요.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책임을 지셨죠. 잘못을 범한 쪽은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회복할 권리가 남아있죠. 더 좋은 것은 죄를 처리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이거 완벽하죠. 회복할 권리도 가지고 계신데 죄를 해결하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심판을 주시지만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판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화의 기회이며 회개의 방편입니다. 그 심판이 주어질 때 정화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의 도구인 거예요. 회개의 도구.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존재인 거죠. 심판은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화의 기회입니다. 돌아갈 기회예요. 회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죠.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금조차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호세아가 권면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메마르고 황폐한 여러분의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호세아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벳아웬, 사악의 집은 파괴되고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란 이 좋은 뜻을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벳아웬, 사악의 집. 지금 언어 유희 이거예요. 인데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좋은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좋은 집이 세워져 있었는데 호세아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벳아웬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악의 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 벳엘을 세워 가십시오 라는 권면을 호세아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기 원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전쟁, 다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고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변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스스로 권리를 버렸고 신뢰를 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남편 되기를 원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서 보내신 거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남편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서 보내셨어요. 우리도 호세아를 통과했죠.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어려운 호세아를 통과했어요. 호세아를 통과한 우리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남편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지금의 상황이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남편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도 황폐하고 굳어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호와를 아는 방식이래요. 전쟁을 그치고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그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 이 시대에는 가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겠노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비록 느릴 수는 있지만 다시 고면해 드리기를, 호세아를 우리는 통과했으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